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께 길을 묻다 오늘 13번째 강의 불의의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돈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가를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지금 요약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돈은 화이트부인 당시에 그때의 돈과 지금의 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돈을 설명하려면 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제가 달러로 돈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달러는 1913년에 선을 보였습니다. 근데 달러 이전의 돈들, 여러분 달러 이전에 세계 화폐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제일 유명한 화폐가 바로 영국의 파운드화. 그죠? 여러분 프랑스의 프랑화. 이런 돈들이 화폐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통화는 돈의 기능이 뭐냐면 이때의 돈의 기능은 상품을 매매하는 기능이에요. 사고 파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이돈이 지폐가 생겨나게 된 역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해외 식민지가 생겨나고 옛날에는 금과 은으로 된 동전의 시대인데 전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금과 은으로 된 돈으로 사람들의 매매를 교환하게 하는 수단이 충족될 수가 없자 이제 종이로 된 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때의 화폐의 기능은 전부 물건값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의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 식민지를 건설하든지 해외에 배를 타고 가서 장사하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본국에 돌아와서 파는 바로 그때 돈의 교환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이제 자본가들이 공장을 가진 자본가들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노동을 하면서 뭘 받습니까?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월급으로 날마다 먹을 음식들과 집을 이런 거 땅을 사는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이었는데 1913년 달러의 탄생의 역사를 보니까 달러는 누가 탄생시킨 겁니까? 금융가들이 탄생시켰어요. 금융가들이 만든 돈이에요. 달러는. 지난번 JP 모건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연방준비법을 통해서 지금 달러는 실제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은행이 발행하는 돈이 달러라는. 그래서 달러는 금융가들이 만든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파운드와 프랑 때는 금융가들이 아니고 뭡니까? 상인들이었습니다. 상인. 그 다음에 공장을 가진 산업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금융가들이 만든 돈은 금융인이 주도하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금융인들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금융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금융인들이 부자인데요. 금융인들이 부자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찜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인들은 뭘 먹고 삽니까? 빚을 먹고 살아요. 빚. 여러분 은행을 생각하면 가장 쉽지 않습니까? 은행이 곳곳에 여러분 은행은 뭐 아주 길의 요충지에 은행을 세웁니다. 거기에 은행 직원들도 고액의 월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은행을 유지하고 그 인건비를 어디서 돈을 벌어요? 은행이 만들어낸 제조 상품이 있습니까? 없어요. 은행이 그렇다고 예금으로 돈을 벌어요. 예금으로 돈을 못 번 거 여러분 아시죠? 예금은 받아놨다가 아주 지금은 찌꼬리만큼이지만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예금은 은행은 손해봅니다. 은행은 뭐 하는 겁니까?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건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돈을 굴려서 계속 거기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은행이에요. 그래서 금융위는 뭘 먹고 사느냐 하면 빚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금융가들이 만든 돈이니까 지금 달러 체제가 완전히 공고된 2014년을 보니까 전 세계가 뭐가 되게요? 빚더미 국가로 만들어낸 거예요. 금융가들은 결국 상인들은 물건을 만들지는 않지만 징계한 보물을 가져와서 파는 겁니다. 산업하는 사람은 또 만들어내요. 자, 금융인들은 돈으로 돈을 만드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뭐로 만드는 겁니까? 돈으로 돈을 만드는 건 뭘로 해요? 빚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돈을 만드나 빚을 점점 크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빚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체제가 왜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합니까? 신용사회라고 해요. 신용은 무슨 뜻이냐? 빚이라는 뜻이에요. 신용이 빚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좋은 말로 크레딧이지만은 이건 정확히 뭐냐 하면 데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신용이 좋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부자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을 자주 빌려 갖고 그리고 빌려가서 이자와 원금을 제때에 잘 낸 사람을 신용이 좋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뭡니까? 그래서 신용은 빚입니다. 이 사회 자체가 빚의 세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화이트 선지께서는 사는 당시에 이런 사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건면에 보니까 화이트분이 1897년에 미국 통화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중요한 증언을 한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학대하기 위하여 만든 사단의 업무이다. 이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그게 달러 체제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날의 돈은 뭐냐 하면 빚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강의 제목을 불의의 재물에 오늘날 돈은 불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돈은요 불의의 재물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아마 반발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내 돈을 내가 열심히 하여 그리고 아껴서 부를 만드는데 그것을 불의하다고 나는 11조도 철저히 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는데 그게 불의하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앞으로 우리의 이 예수의 길을 묻다 강의는 이러한 강의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불의의 재물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은 누가복음 16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몇 절에 그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9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여기에 불의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등장의 배경에 대하여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파워포인트 내용을 하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실물교훈 26장 제목도 불의의 재물, 화이트 부인이 쓴 실물교훈 26장에 제가 지금 이 빛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는데요. 조금 떨어져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이욕에 몹시 열중하고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을 세속적인 사물보다 경하게 여기었고 장래의 일보다 현세의 사물을 먼저 생각했다. 그들은 망상을 현실로 또 현실을 망상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아주 여러분 이 불의의 재물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화이트부인이 아주 오늘날 우리가 세속적인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 망상을 현실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빚을 내는 것을 빚내서 돈 버는 것을 사람들이 막 하는 이 내용들을 적용하면 딱 맞지 않습니까? 망상을 현실로. 오인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장래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도록 맡겨주신 선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다. 그는 현재만을 생각했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의 재산이 아직 자기 수중에 있었으므로 그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을 위하여 장래의 궁핍에 대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주인의 재물을 떼어놓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취했다. 그가 이렇게 해서 친구를 얻게 되면 그 친구는 그가 면직을 당할 때에 그를 대접하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바야흐로 그들은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린 처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장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요청을 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줌으로써 그들 자신이 이롭게 될 수 있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만 그들은 영혼을 위해 준비될 수 있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장을 여러분들 실물교훈을 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의 5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비유, 처음에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 나오는 한 가난한 여인이 잃은 동전을 온 불을 켜서 동전을 찾아서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 그런데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쓰지 않고 두 아들의 비유다. 아무튼 두 아들이 나옵니다. 탕자와 형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가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16장 그 다음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잘 아시는 내용.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대부분의 분들이 딱딱 떼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뭐 떼어서도 우리가 교훈이 되지만 이것을 연결하면 더 이 비유가 명확해집니다. 이 비유를 하게 된 목적이 나오거든요. 이 비유를 하게 되는 목적이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런 양, 이런 농전, 두 아들의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저 선생은 맨날 도둑놈, 사기꾼, 장녀들하고 그냥 어울리는 그런 양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수많은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교황에게 찾아가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지난 일요일 날 명동 미사의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상용 자동차 사태로 26명인가 죽었다고 지금까지 저도 그 뉴스 보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상용 자동차에 실직된 사람이 26명, 그 죽게 된 가족들, 억울한 아무튼 사람들이 다 미사에 요청했더니 교황이 다 참여하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 강정 사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주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막 투쟁을 한 하여튼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용산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용산 개발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전부 찾아, 세월호 사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는데 이 교황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 진의를 저는 교황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쇼했다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이 평생을 예수 외에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수도원 생활하는 그 예수회가, 이분은 그 출신이라서 아마 그 사람들과 평생에 일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저는 위로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왜? 그 당시 바리새인, 그 당시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그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교황에게 한국 사회가 열망하는 것도, 정부가 우리를 버렸는데 당신이라도 우리에게 좀 위로의 메시지를 달라고 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얼굴 맞춰줬더니 거기에 감격해서 흐느끼는 장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 이런 사람이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너희 선생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세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런 양과 이런 동전, 탕자의 비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비유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잃어버린 걸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여기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찾은 적 뭐 하느냐 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인도 기뻐하고요. 그 이웃도 다 기뻐합니다. 여기 보면 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은 적 집에서 잔치하자. 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은 적 벗더라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에 이 두 비유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과연 함께 기뻐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데서 기쁨을 찾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찾은 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배. 자, 이제 여기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두 부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아들. 오늘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한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살아가는 아들. 하나는 아버지 밑에 충성되게 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아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를 많은 신학자들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을 안 붙입니다. 예전에는 탕자의 초점을 맞추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 문제점을 보면서 탕자에 초점을 맞추던 시각을 두 아들에게 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탕자보다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심각함입니다. 그 형은 동생이 돌아오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두 아들에 비해서 큰 아들은요 차점도 없고 기뻐하지 않은데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종에게 물었습니다. 풍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당신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으므로 아버지가 기뻐하여 소를 잡았나이다. 그랬더니 형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저를 위하여는 양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먹어버린 동생을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 저 창기와 함께 굴러먹다 온 저놈을 위하여 아버지 소를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형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아들이 두 부류입니다. 충성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의 모습. 또 한 부류는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연락하여, 근데 드디어 기근이 왔을 때 그는 돌아오는 그 아들을 영접하는 비유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는데 이 비유의 정말 초점은 어딘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비유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찾고 기뻐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묻고요. 16장은 드디어 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조사 심판에 대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장은 심판의 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는 드디어 운명이 뭐 된 겁니까? 결정된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심판의 때에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계속 5가지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그 15장의 이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 16장 보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여기 탕자의 두 아들의 비유, 큰 아들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는 말이 허비한다. 허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고에 대하여 주인이 그 종을 실사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화이트부인의 비유도 바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남을 도와주라고 뭐 한 겁니까? 남을 도와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비유 가운데 화이트부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 나는 많이 도와주는데, 제가 뭐 도와주는 그것을 지금 문제 있다고 해요. 그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푼돈으로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전심으로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도와주는 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저의 이기심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도 11금을 구별하여 내었다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아무튼 여기 누가복음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가 주인이 맡겨놓은 소유를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그에게 심판이 이르러 온 걸 알게 되자 그는 뭐 하는 겁니까? 주인의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8절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칭찬은 사기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친 것을. 그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빼돌리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불의한 방법. 그런데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동기가. 예전에는 장부를 조작하는 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작했는데 지금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작한 거예요. 그것을 주인은 지혜 있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권면이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는 이 불의의 왜 이 청지기에게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삼으라 얘기하는 것은 불의의 재물의 뜻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 도둑질해서 벌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정직하게 벌었는데, 나는 열심히 땀을 흘려 벌었는데 여기에 불의의 재물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불의의 재물의 판단 기준은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뜻에 내가 합당하지 못한 것을 언제 안 된다는 겁니까?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나의 오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날 이게 그렇지만 오늘날 사단 자체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오늘날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의하게 이미 또 사단도 우리가 알지도 모르게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돈을 빚으로 둔갑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한 교회를 2주 전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더니 거기에서 한 집사님이 저는 모르는 분인데 ABN에서 제 강의를 보았다 하면서 제게 빚의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빚 지는 거는 죄 짓는 거와 똑같다고 장로님이 얘기해서 지금 제가 꼭 빚을 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제 강의를 다 들으셨습니까? 뭐 조금 보다가 말았대요. 저는 제가 지금 이 빚의 강의를 하는 게 빚지는 게 다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빚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빚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 자체를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빚은 절대 안 져야 되느냐 하면 빚을 져서 그것을 돈을 버는 제가 자주 얘기해요. 더 큰 집, 내 능력과 다르게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세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소유로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더 큰 부를 얻기 위하여 빚을 지는 이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뜻에서 아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가 빚의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빚 지는 것 자체를 결코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약간의 빚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빚입니다. 지금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수입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빚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먼저 쓰고 뒤에 돈 갚는 거예요. 저는 신용카드 못 쓰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신용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소유의 개념, 이걸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가르치는 정신 앞에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어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이 돈의 개념 자체를 뭐 했느냐 하면 불이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회 제도가 불이합니다. 불이한 사회 제도예요. 프란시스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 이 불의의 제도가 편만하게 되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루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1.5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이 지구상에 20억이 있다. 그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20억의 인류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해도 1,500원을 못 번다는 거예요. 1,500원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분들과 성경 공부를 요즘 그룹이 하나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하면 엘리트 교육.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출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출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잘 버는 그러한 자리로 애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애를 전문 의사로 만들겠다. 여러분, 미국에 제가 로마린다 가서 LA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로마린다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여러분 그 의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습니다. LA 가니까 그런 청년들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 나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왜 부모들이 자식들을 전부 의사를 만드는데 그렇게 퍼센테이지적으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 의사가 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1.5달러를 못 버는데 의사가 되면 1시간을 일해도 뭘 벌다 100달러, 10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회가 지금 뭐냐 하면 불의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가난에 한번 빠지면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지금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점점 뭐가 되고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판사들도 그런 걸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사회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냐면 교회마저도 그러한 불의한 사회 제도를 그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심각한 교회의 문제다. 프란시스 교황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정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계속 만나고 눈을 맞춰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깜빡 죽는 겁니다. 깜빡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이 국가도 그 누구도 해주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의 눈길 하나에 위로받는 힐링하는 지금 모습을 우리는 이번 교황의 방문에서 보지 않아요.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불이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사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의사로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을 법니다. 하루에 진료를 하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지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 자녀와 의사가 잘 돼 있는 내 자녀를 비교하면 우리 자녀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마 그 자녀에게도 기회와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그도 이러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도가 얼마나 불이하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의 강의를 할 때 지금 돈 자체를 사단은 완전히 금융가들에 의한 달러 체제로 말미암아 빚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를 만들어 놔서 오늘날 돈이 돈을 만드니까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카카오톡을 만든 이범수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20억이 되지 않는 돈으로 시작했다가 1조 원을 갑자기 번다는 것입니다.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의 그 아들이 에버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만드는 순간 그 엄청난 돈 위에 또 1조 2조라는 돈을 또 버는 이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불의한 겁니까?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의의 재물의 개념에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불의의 개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불의의 재물로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바로 나사로 비유입니다. 자, 우리 화이트부인의 글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불의의 재물, 그 뒷 내용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것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처럼 동정심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며 그대의 품성은 천사들의 품성으로 화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품성 준비하는데 품성 준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소에 거하는 천사들이 그대들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질 때 하늘 집의 문지기들이 그대를 환영하여 맞아들일 것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된 돈은 돌아올 것이며 바르게 사용된 재물은 큰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의 이 청지기의 비유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비웃어요. 비웃거늘. 그 이후에 주어진 비유가 마지막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게 되면 저희는 스스로 저희 자신을 영생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죽은 후에 유예 기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선택으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만든다. 이제 보십시오. 이 비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를 대비하여 묘사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계급의 사람들의 처지가 뒤집어질 때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재물을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처럼 사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재정 운영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불의하게 된 세상에 살고 있는 불의한 정부, 불의한 재판관들, 불의한 오늘날 불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여기 이사야 5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는데 그들이 포악, 의를 바랐는데 그들에게 불의를 보인 게 뭐냐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오늘날 이 세상이 가진 사람들이 뭐냐면 땅 투기.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별은 오늘날 우리 말세를 정확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마지막으로 61장 1절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사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입니다. 슬퍼하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회복하는 자들은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탄식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불의로 뒤덮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불의의 옷과 모든 것을 벗기시고 당신의 의에 흰 두루마기로 입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오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삶의 연장선 속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